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와 여러분 서로 반가운 것뿐만 아니라 좌우 옆에 성도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면서 내 실력과 능력과 내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라면, 내 에너지가 100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 에너지 100으로 그냥 꾸준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이나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 100도 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맛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100 이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로 에너지로 그래가지고 아주 살맛나게 흥이 나게 또 살아가는 또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 부모가 만약에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그래서 그 아이에게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도 안 된다 하더라도 좋은 부모가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야.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용기를 준다면 그 아이는 커가지고 오히려 깎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훌륭한 사람으로 또 성장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TV에서 또 많이 봅니다. 네. 또 반면에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형편이나 특별히 부모님이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구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자기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상품 가치로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삶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또 많이 봅니다. 이런 삶의 질의 차이의 비밀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응원과 기와 사랑을 받고 사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기억에 남는 뉴스 중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양궁에서 그 막내 김재덕 선수의 그 우렁차고 아주 당당한 그 응원의 함성, 그 파이팅 하는 그 외침, 그 힘차게 응원하는 그 동료 선수에게 주는 파이팅으로 그 기합 소리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팀은 기를 확 살려주고 상대 팀은 기를 확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김재덕 선수가 하는 모든 대회나 그가 응원한 대회가 좋은 성적과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들 TV 보고 계시죠? 다 그런 걸 보면서 스타가 됐죠 김재덕이. 오히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차고 힘 있게. 그래서 저도 막 많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는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또 학창 시절에 체육 대회나 운동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반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없던 힘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냥 밋밋하게 하지 않고 그 응원의 힘 때문에 제가 참 스포츠를 특히 야구를 좋아하고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지만 야구장도 많이 갑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 대부분이요 여러분 응원팀이 있습니다. 응원 단장이 있고 그 관중들을 응원시키는 치어리더가 있습니다.
그 치어리더, 그 치어라는 말이 영어인데 치어업 해가지고 치어업, 힘을 북돋아주다, 화이팅, 우리 말로 하면 힘을 북돋아주고 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치어업. 그래서 앞에서 치어리더들이 막 그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200%의 힘을 발휘하여 그 경기를 멋지게 하고 이기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 또 직장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까지, 그 에너지까지 깎아버리며 맥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뜩이나 요즘 같은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일 나가는 남편, 또는 학교 가는 자식, 취업을 못하는 자녀, 또는 집에서 힘겹게 또 생활고로 힘든 아내들에게 그들 참 기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는 용기는 못 줄 망정 우리가 더 기죽이고 풀이 죽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 상호 간에, 그리고 직장 상사와 사원 간에, 교육자와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우리가 힘이 됩시다. 아멘. 네. 저부터가 힘이 되려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데 힘이 됩시다. 요 근래에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제 스스로 봤을 때 심각한 거 투성인데, 예배나 설교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어려운데 참 뜻밖의 좀 여러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또 카톡이나 또 문자나 지금 구두로 이렇게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기도 하고, 막 솔직히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사실 힘겹게 말씀 준비하고 했던 것이 그 순간 한 번은 다 사라지고 용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께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형님께서 뒤늦게 거의 90이 다 됐는데 책을 쓰셨는데, 여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10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하버드대 교수하고 캘리포니아 교수가 서로 30년 동안 임상 실험한 결과가 책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출간된 책의 이름이 바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3단계 영양 법칙입니다. 3단계 영양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친구가 비만이면은 내가 비만이 될 가능성과 확률이 45%랍니다. 실험해 본 겁니다. 내 친구가 비만이면은 가까운 나는 45%의 비만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의 또 친구는 그는 20% 확률에 있답니다. 비만이.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3단계 친구는 10%의 확률. 그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삶과 그 모습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고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행복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모든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복 에너지가 3단계 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 3단계에 거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내가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나도 기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왜 하나님이 감사를 합니까? 내 감사로 말하면 내 가정에 감사가 전염이 되는 거죠.
기쁨이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기쁨이 영향이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내 삶이 자꾸 불행하다, 그 이유를 남탓으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불행한가? 나도 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양의 새끼가 종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게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우리가 막 기가 막 살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오히려 불안해하고 기가 죽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영모인지 신자들이 오히려 맥 빠져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저들이 어깨 펴고 생생한 것에 대해 이건 뭔가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제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제 사진 지워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가 죽어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맥 빠져 살지 말고 어깨 펴라는 것이죠. 기운 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와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게 풀이 죽어있는 자식이나 의기소침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딱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풀 죽어 있니? 왜 걱정하고 있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히 어깨를 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냥 공수표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의기소침하지 말고 풀 죽어서 이러고 다니지 말고 어깨를 펴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닐 것이라. 17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원수가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 형벌이, 심판이, 화가 내게 미칠 수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나랑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풀이 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며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맥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인생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광야에서 양치기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면서 자꾸 계속 그래도 낙심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고,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또 한 주를 또 교회 성전 밖을 나가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사람도 함께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데 옆에.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잘 모르셨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탁구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탁구장에 갑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월요일 날 가끔 가서 쉬는 날에 가가지고 부모님 탁구하는 거 봅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카운터만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만 그냥 옆에만 있는 것뿐인데 막 갑자기 뭐 아버님께서 막 힘이 생기셔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막 얼마나 힘차게 힘을 때리면서 막 나 지면 안타까워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꼭 이기고 싶어가지고 변칙도 쓰시고 왜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이기고 싶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그러시. 옆에 누가 있다면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운동할 때 뭐 할 때 사랑하는 내 아내나 그냥 제 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없던 힘이 200%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사람조차도 그 힘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내 옆에 있을 때 힘이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 피면서 200% 레벨업 하셔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보면요 1라운드, 2라운드까지는요 이 권투 선수들이 어깨와 팔에 힘이 잔뜩 눈빛에도 힘이 쫙 들어갑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때도. 그래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라운드, 4라운드 되면요 점점 힘이 빠집니다. 스파이링 할 때부터 가드가 안 올라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지치니까 그렇게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축 늘어져 있을 때 적에게 공격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바로 넉다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코치가 꼭 하는 말이 있죠. 가드 올려 이럽니다. 가드 올려. 가드라는 것은 딱 가드 올리라는 것입니다.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가드 내리고 힘 맥 빠져 있다가 멋지 말고 넉다운 되지 말고 가드 올려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힘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내! 손을 누그러뜨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니 축 처져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사역하거나 교사, 봉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시는 힘으로 잘 오늘도 감당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기뻐하며 또 당당하게 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여러분 그냥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아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실력도 없다면 어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분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제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새 너무너무 은혜 받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잘 그렇게
분명 알던 말씀인데 가슴이 안 와닿는데 요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오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오늘 그 말씀 물뜨고 모든 성경을 다 보니까 이제 다야. 더욱더 안 믿어진 게 아니었는데 더욱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해결 못할 것이 없는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전능자시라.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죽지 마시고 당당히 어깨 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그 전능성을 하나님이 막 인간들 앞에서 막 뽐내시려고, 막 의시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면서, 봤지? 내가 이렇게 힘 있는 거 봤지? 모두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전능성을 내비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증명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 윤희숙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고 있다 위태할 때, 그때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우리 윤희숙 하나님의 따님분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을 덮쳐서 벌벌 떨게 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나 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부터는 그 특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5번째가 바로 가축이,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이 사망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우리 9장 6절, 출애굽기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모든 가축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그 다음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전염병도 우리 9장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띠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여기 원어 보면 애굽 온 땅과 애굽의 짐승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종기가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들 가축들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부터. 그 다음 7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우박이 있습니다. 전 우박이 덮쳤을 때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방이,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메뚜기, 8번째 메뚜기 때도 마찬가지고, 9번째 흑암 어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째 온 땅이 흑암과 어둠으로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조그만 빛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빛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뭐 어떤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는 뭐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언젠간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꿋꿋이 하나님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주신다고요. 10번째 마지막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만 살리는 능력과 전능하심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모세만이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도 많은 문백성들이 저 백성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먹여 살리는구나 다 알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자굴에 가던 풀무불에 들어가던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냥 무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과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과 장사도 내 힘대로 안 된다고 풀죽어 있지 마시고, 자식도 내 힘과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케 하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힘이 난다. 별로 힘이 안 나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본문 아닙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17절, 본문 17절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막 넣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면 자신의 감정을 그냥 서슴없이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 사랑한다는 원어는 아하바라는 원어인데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결혼할 연인들이요, 영화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기꺼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합니다. 네 죽으면 내 죽는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막 같이 죽자는 거죠. 너 없는 세상은 못 살겠다.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 다 말리고 하는데, 다 말리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많이 말리더라고요. 난 저분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죽던지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난 무조건 혼자 독신으로 살든지 저 여자랑 살겠습니다 하고 굳건하게 했죠. 사랑하는 제 아내도 사실 저와 결혼할 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었습니다.
잘 나가고 유망 있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그 주일날 직장을 다니는 회사였는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장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면서 다가간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위대한 사랑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거나 다 담기에 부족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타신 겁니다. 이게 순서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남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남이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와 확증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뛰어나게 잘 못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저 같은 경우 훌륭한 교회 목회자고 이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못나고 부족하고 죄에 늘 넘어져도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사진인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명작입니다. 그림입니다. 주후 667년도에 렘브란트가 이제 그린 작품인데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화가들 중에서 미완성 작품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최고의 작품이라고, 천사가 아끼지 않는 작품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 작품입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이 사진이 왜 명작이라고 했냐면은 이 돌아온 탕자의 탕자는 우리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잘 표현했지만, 저 탕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쪽에 있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오른손에 보시면 두 손 모양이 다릅니다.
두께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했나? 잘 보니까 왼손에 있는 그 손은 아주 남자 손입니다. 두껍고 힘줄이 바싹 서 있고 힘이 꽉 쥐어진.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절대 놓지 않고 다시는 놓지 않으려는 꽉 붙드는 힘있고 권능 있는 아버지의 엘샤다이의 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이 손은 이 손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 세상에 망가지고 힘들고 지쳐서 어디 갈 데 없이 방황한 그 아들 붙잡으면서 이 꼴이 이게 뭐니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어머니의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 부드러운 등을 토닥이는 그 손입니다. 이 손은 바로 아까 말한 아하바 사랑의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다 품고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과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면 축 처지고 힘이 없고 누가 내 편도 아닌 것 같고 좀 서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할 것 같고 맥 빠져 있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셔서 세상에 뭐 일할 때도 힘들고 뭐 할 때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아하바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기운 내시고 힘을 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